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순서를 따라서 마태복음 13장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3장은 마태복음의 5개 설교 묶음 중에 세 번째 설교 묶음에 해당되는 단락입니다. 일명 하늘나라 비유, 천국 비유 설교라고 부르는 그런 문단인데요. 다른 설교 묶음처럼 13장의 시작과 끝에 이게 한 단락이다를 나타내는 공식 문구가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많은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어 예수는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3절 이렇게 시작하죠.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 두 번의 설교 묶음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왔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의 이제 시작 문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 13장 3절도 역시 동일한 어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3장이 끝나는 부분으로 가볼까요? 13장 53절 뭘까요? 13장 5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에 보면 36절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53절은 그냥 문단 전체를 끝내는 이제 관용적인 어구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선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앞뒤로 이렇게 묶은 거죠. 그렇게 해서 13장은 비유 말씀을 시작하고 끝내셨다라는 공식 문구로 마태가 한 단락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보물을 발견한 사람 비유,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유,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 모두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에 5번째와 6번째 비유 이야기로 여러분에게도 매우 익숙한 말씀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늘나라를 그림처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도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를 일러주십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생겼어. 이런 것을 보여준다기보다 그 나라를 이제 비유라는 건 이제 뭔가 다른 것과 연결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 나라의 모습이 일부, 성격, 속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를 만나거나 발견하거나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나라의 도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2개의 비유로 전해줘요. 먼저 44절에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뭐 일을 하다 발견했는지 아니면 남의 밭을 지나다 우연히 보물이 눈에 띄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밭에 숨겨놓은 것을 발견했다는 걸로 봐서는 지나가다가 발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밭에 숨겨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은 밭을 일구거나 땅을 고르는 일을 하던 중에 그것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일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밭을 산 걸로 봐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듯 그는 아마 소작농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밭을 가는데 뭔가 툭 하고 걸립니다. 돌인가 싶어 파헤쳐 봤더니 오지 그릇 하나가 나옵니다. 조금 더 파서 그걸 꺼내 뚜껑을 열어보자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에는 전쟁 같은 난리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재산을 보관해둘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을 보관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물 같은 귀중품을 단지에 넣어 땅에 파묻습니다. 그러고는 피난을 가는데 피난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죠. 그가 죽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오랫동안 임자 없는 땅이 되고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물려받아서 땅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유에서와 같이 땅을 파다 보물을 발견하는 일은 자주는 아니었어도 드물지는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발견한 보물은 누가 차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견한 소작인의 몫일까요? 아니면 주인의 것일까요? 요즘 법으로 하면 지나가다가 남의 것을 발견하거나 주우면 죽고 그걸 그 자리에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법에 걸릴 겁니다. 아마. 그죠? 네. 이제 파출소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마 얼마간의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는 그런 제도가 있을 텐데 당시엔 그런 것까지는 없었겠죠. 주인은 자기 밭에 있었으니까 내 거라고 할 것이고 소작이는 내가 아니었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겠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경우 소작인의 자식과 주인의 자식을 결혼시켜서 두 집안이 보물을 나눠 가졌다 이렇게 나오기도 한답니다. 이 말은 아마 실제로 대부분이 발견한 사람과 주인이 서로 좀 합의하여 일정하게 분배를 했다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소작농도 주인에게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소 하고 알려야 할 텐데 그는 그러진 않습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보물을 제자리에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자신의 가진 것을 다 처분하여 그 밭을 삽니다. 본문은 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듯 전개가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에게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쳤을 것 같습니다. 보물이 주는 유혹은 다양하죠. 일단 숨겨뒀습니다. 숨겨둔 이유가 아마 옆에 다른 소작농들이 있어서 빨리 감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때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오늘 밤에라도 당장 그 밭에 다시 가서 몰래 꺼내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주인에게 상황을 말하고 사실은 주인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누가 숨겨놨는지 모르니까 주인에게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그것을 주인에게 고스란히 바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자는 마치 도둑 같아서 양심에 걸릴 것이고 후자는 바보 같아서 한심스러운 자기가 좀 한심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서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며 차츰 기쁨이 그의 마음에,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했다는 기쁨이 그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 전체를 사는 쪽으로 기울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판단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재산과 견주어 볼 때 보물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가늠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소장용이었다면 재산이 충분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주변에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막 돈을 모아서 밭을 사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해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비유는 그가 도덕적이었나 혹은 뭐 근면했나,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가 보물을 발견한 것은 남들보다 열심히 땅을 팠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다른 소장농보다 더 열심히 땅을 파서 뭐 발견한 거야, 너희들도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본문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얘기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이냐, 얼마나 성실하냐,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세계를 만났을 때, 그 보물이 상징하는 하늘나라를 만났을 때 그가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기쁨이 그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하게 했느냐, 어떤 삶을 결정하게 했느냐라는 것에 본문은 관심이 있죠. 이 비유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절대적인 세계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이외의 것이 모두 상대적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45절과 46절을 보면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돌아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것을 산다. 앞의 비유와 비슷한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상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소매상보다는 도매상의 정도의 규모를 갖춘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는 아마도 좋은 진주를 찾으러 직접 나서기도 했을 것이고, 자신에게 좋은 진주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과 흥정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그 사람만 그런 노력을 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상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저마다 그들도 다 그런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노력도 역시 이 사람이 더 많이 노력해서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결론을 내리게 되냐 하면, 그래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발견해야지, 찾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가치를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지요. 진주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책임이 마치 상인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찾을 때까지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걸 부추기는 게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발견한 후에, 만난 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만나고 발견한 후에 그의 선택, 결정에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유랑하던 장사꾼이 최고의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의 선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그 진주를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편 의문이 생깁니다. 그 진주는 정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누군가 그에게 이 정도 진주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지나친 것 같은데요? 라고 조언을 주었을 수도 있지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분산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올인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진주 가격과 이 상인의 재산을 저울질해 보면 선택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의 선택 앞에서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저울질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 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앞선 비유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수없이 물었을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가면서 좋은 진주를 찾은 이 사람은 또 역시나 집에 가서 재산을 처분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이게 불가피한 선택인가? 이 보물을, 그 진주를 꼭 가져야 할까?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라고 물었겠죠. 그리고 그 모든 질문에 그들은 스스로 그렇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새로운 가치에 눈을 떴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보물과 진주는 이전까지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겼던 다른 가치들을 상대화시켰고 무효화시켰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늘나라에 비유하십니다.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밭을 산 그 사람, 좋은 진주 하나를 올인해서 구한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본문이 후일담을 얘기하지 않죠. 제가 상상하기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밭에서 보물을 꺼내 비싸게 팔아서 일 안 하고 유유자적하며 떵떵거리며 산다. 진주를 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런 후일담을 기대할 수 있는데 본문은 그런 뒷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아요. 상인이 발견한 진주가 그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을 것이라는 기대도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는 이 비유를 오독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재산을 파는 것을 희생이라 여기고 그런 희생이 있을 때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은 일종의 천국 보상 심리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보상이나 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소장농과 상인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혀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물, 진주, 이것이 마치 실체인 것처럼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의 문제이지 이런 보물 나한테 생길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팔아 오직 하나님만을 소유하고도 충분히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길, 그 길로 그들은 들어선 것입니다. 내가 기쁨에 넘쳐 한 선택을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희생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하는 도전이고 새로운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비유들은 가족과 고향 사람들이
예수에게 보인 태도를 전후로 배치되어 있어요. 13장 앞부분, 12장 끝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을 만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고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데리러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하늘나라 비유를 마친 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13장 54절 이하에서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장 5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말할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나 오늘 본문의 비유와 같은 가르침으로 혹은 병고침과 기적 같은 행위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소식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어쩌면 익숙한 낯익은 세계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더 움트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또 고향 사람들도 예수에게 익숙해 있었죠. 그의 어린 시절 그 선입견에 갇혀 있었고 그 익숙한 세계에서 나와서 새롭게 알려주시는 세계에 대한 눈을 뜨지 않는 이상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물을 발견한 사람, 진주를 만난 사람은 그 만남 앞에서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가치를 아는 눈,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팔고도 즐거운 삶을 사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으로 우리의 일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상대화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일상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주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때로는 무효화되고 때로는 상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또 그런 눈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